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이라는 이 주제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먼저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본문의 순환 예고는 8장에서 나타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나타나는 순환 예고에 이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그 내용인 즉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큰지 쟁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쟁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쟁론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바로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낮아지심과 섬김의 기준인 것이죠. 즉 제자들이 배우고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누가 큰지 쟁론하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은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전히 높아지고 섬김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비교 또는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시고 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자들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포용과 관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섬김의 귀함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의 모습들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와의 투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묘사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도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눈이 범죄하거든 눈도 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그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또 저는 자로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과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로서의 삶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 더 그리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 더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높임받고 섬김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낮아짐의 자리와 의식적으로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려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섬김과 순종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이고 섬김이며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섬김은 단순히 겸손 혹은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은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낮아짐과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본받아야 할 것이고, 그 낮아지심과 섬김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이고 죽기까지 섬기신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들을 돕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위하여 일하지만 나와 다른 모습, 나와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자들을 마주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나와 다르기에, 나와 다른 길을 가기에 제자들처럼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이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동체에 잘 적용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의 자리에 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 의인의 신분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의인의 신분,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닮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리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도록,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사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사랑